먼저 소요리 문답에는 어떻게 질문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꺼번에 살인과 관련된 것들 쭉 보고 그 다음에 간음과 관련된 것 쭉 보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67문 질문과 답인데요. 자, 67문 답이 뭐죠? 자, 질문이 뭐죠? 여섯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자, 계명 시작.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그러면 68번째 질문과 답인데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습니까? 무엇이 요구된 게 뭐냐?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자, 좀 어렵지만 일단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자, 69번째. 그럼 질문과 답은 뭔지 볼까요? 질문은 이겁니다. 시작. 여섯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된 건가 하는 거죠. 자, 답입니다. 시작. 여섯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이웃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는 것과 또한 그런대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그런대로 이끄는 것들. 자, 오늘 살인과 관련된 특강 소요리 문답에 자, 어떻게 기록되는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자, 이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시죠.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의 핵심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자, 살인하지 말라의 핵심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인간,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제 여섯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특강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자,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뭐냐? 자,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주된 삶의 목적이 뭐냐? 왜 살아가냐를 하는 이 질문 앞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자, 이거야. 왜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데 올라가고 등등. 그것이 아니라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자,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분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생의 삶의 주된 목적이다를 배웠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뭐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여섯 번째 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 자, 이것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생명 존중, 생명에 대한 경외라는 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단순한 살인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인간의 존재 의미가 뭔가에 대한 이런 전제가 필요해요. 인간의 존재, 다시 말해서 이거죠. 자, 나는 누구인가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세요? 김순덕 권사님, 권사님은 누구신가요? 이영자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은 누구신가요? 그러면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대답하려면 이렇게 턱 차는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등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도요, 늘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공자님, 맹자님,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석가모니도 결국 이 문제 가지고 평생 신음하다 죽은 거예요. 나는 누군가?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가장 원천적인 질문이지만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이 대답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별의 별력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자,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제 친구 중에 지금 목사님이 되신 신강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두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지난번에 왔다 설교하고 간 이정주 선교사님 계시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잊어먹는 것이 전공이라서. 그분이 제가 전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 1호 전도에 있는데 그 이정주 선교사님이 저를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라고요? 제일 부러워하는 게, 예, 우리 박정래 권사님 대답한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전도를 해도, 그죠? 실한 것을 했냐 이거죠. 선교사, 그러니까 이정주라는 사람을 전도하니까 이 사람이 수십만 명에게, 수만 명에게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분만 한 게 아니라 신강식이라는 분에게 또 그분을 제가요, 신학교를 가도록 제가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바람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국 신학교를 갔고요, 지금 저쪽 포항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진에 안 죽고 살아있는지 모르겠네. 전 안 해봤네. 여러분 보세요. 그 신강식이라는 분이 저랑 천안에 같이 잠깐 있었어요. 같은 교회에서 근무한 건 아닌데, 그분이 천안에 있는 참사랑교회라는 참사랑 식당인데요, 참사랑교회에 거기 부교역자로 있었고, 저는 여명교회라는 교회에 있게 있었는데, 아니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세상에, 가는데 한 60km 정도밖에 안 달렸는데요, 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요 60km밖에 안 했는데도 근데 이분이 안전벨트를 둘 다 매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여기가 다 타버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배가 제 2배 정도 됩니다. 우리 주성득 강사님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안전벨트를 맸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가 이렇게 이 충격 흡수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분이 장이, 그분 말에 의하면 장이 7거풀로 돼 있다든가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근데 여러 거풀이 돼 있는데 다 파열되고 마지막 하나 남았대요. 이 한 거풀만 더 터졌으면 자기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한 거풀이 안 터지고 남아가지고 이분이 살았는데, 그리고 이분이 갔더니요, 배에다가 구멍을 요만한 걸 뚫어놨더라고요.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를 뭐 이렇게 꺼지 같은 거로 막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되게 끔찍했어요. 마침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옆에 서 있는데, 그때 마침 의사 하나가, 인상도 고약하게 생겼어요. 이런 의사 하나가 뭐 인사도 안 해요. 쉥쉥쉥쉥 오더니 다짜고짜 누워있는 그 신강식이라는 사람의 배를 확 열더니 꺼지도 쫙 떼는 것도 얼마나 그냥, 아니 살살 달래가면서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고문하듯이 쫙 떼더니 그 구멍난 배에다가, 여러분 이분이 드레싱이라는 거 있잖아요. 드레싱이라는 거 하잖아요. 알코올을 묻혀가지고, 솜을 묻혀가지고 빨간 약 같은 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독을 하잖아요. 자, 제가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앞에 거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여러분, 아니 아무리 남의 배라도 그렇지, 자, 그거를 소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핀셋을 뱃속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안에가 터진 거니까 뱃속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좀 살살살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몇 명 하고 있네. 핀셋을 집어넣더니 그냥 이거요, 옆에 바라보는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죽어 막. 그냥 생각해보세요. 생배를 갖다가, 찢어진 배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 핀셋을 넣어가지고 막 휘저기는 거, 그냥 인정사정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 속으로, 야, 네 배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내 속으로만 그랬어요. 야, 네 배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의사들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의사들이 이 사람을 인격체로 안 본대요. 그냥 내가 치료할 대상이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치료할 물체예요. 물체. 고깃덩어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고깃덩어리처럼 그냥 그런 존재로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들이요, 거의 절대 다수의 의사들이 진화론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진화했고 이런 얘기 잔뜩 배우거든요. 얘는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진화해서 이렇게 됐고 뭐 등등.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지만 그런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진화되어진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다 집어쳐놓고 죽이잖아요. 독가스로. 여러분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이 마오쩌둥은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몇 명을 죽였는지 아시냐고요. 여러분 이 마오쩌둥이 1968년에 여러분 문화혁명을 일으키고요. 그 홍위병들은 17살, 18살 이런 소년들이에요. 이 홍위병들에 의해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500만 명을 죽입니다. 마오쩌둥이 사회주의적인 이론에 의해서요. 4,500만 명을 죽였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90%, 95%를 죽인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요? 이거를요.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거룩한 존중받을 인격체를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사상이 뭐죠?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자, 유물론이란 것은 오직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건 뭐만 있죠? 인간의 머리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만 있는 거예요? 단백질 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 단지 이 고기 덩어리가 살아있냐 죽었냐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단지 이 안에 영혼이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격체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개념 자체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유물, 오직 유자입니다. 물, 오직 물체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500만을 죽이든 9천만 명을 죽이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이라는 사람은요,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소련 공산혁명 때예요. 한 달에 4만 명씩 학살을 해서 죽였습니다. 한 달에 4만 명. 그럼 10달이면 몇 명이죠? 40만 명이죠. 그죠? 10년이면 몇 명이죠? 400만 명이겠죠? 여러분 거의 한 10년, 20년 만에 여러분 여기도 막 진짜 1,000만, 2,0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인간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요?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야, 너나 나나 원숭이가 아니냐는 거예요. 너는 운 좋게 진화했고 원숭이는 운이 나빠서 그냥 진화하지 못하고 지금도 원숭이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또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유태인 같은 이런 열등한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도태시키고 독가스 같은 걸로 다 싸그리 이 땅에서 인종 청소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이 실제한다고 사고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인간이 영혼을 담지하고 있는 영적 존재이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이런 개념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 이론에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뭐가 나오죠? 사실 성경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 그리스 민주주의 말고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유럽과 그리고 미국과 이런 데서 거의 발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미국이 청교도,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청교도 퓨리탄들,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민주주의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저쪽 스위스의 그쪽에 또 독일의 그 이렇게 루터란들, 스위스의 칼빈주의들
이런 사람들의 유럽 전체가요 민주주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민주주의적 개념, 민주주의의 개념이 뭐죠?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 그 자체를 존중받아 마땅한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늦게 진화론에 넘어간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1960년대 후반까지는 버텼어요. 근데 결국 그 이후에 진화론이 결국 교과서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 그런 사고가 있고요. 사탄이 만들어낸 사고가 뭡니까? 사탄이 만들어낸 사고는 이거예요. 자, 창세기에서부터 진화론적 사고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죠? 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진화되어서, 네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네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선악을 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하도록 만드냐? 네가 선악을 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이 뭐죠? 이런 맥락이요.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 뭐가 나와요? 진화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이 진화론이나 그런 사탄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요 사회주의 이론들이 나옵니다. 김일성의 주사파, 주체 사상도 나오고요. 자, 소련의 이런 그 공산주의 이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68 혁명인 마오쩌둥,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그래요. 신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로 싹 묶으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빼앗긴 너의 권리를 찬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자, 인간이 어떤 존재로 보입니까? 도구로 보입니다. 인간은 도구예요.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자,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생겼어도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요거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세히 보면 거기에 성형 필러를 채워놓은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거나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살인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키가 얼마나 크냐 작냐,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냐, 베들레헴이 얼마나 가득 찼냐, 그린벨트로 묶였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요,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인간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여러분들의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게 번데기 주름인지 사람 주름인지 모를 정도로 아무리 주름이 많아져도 어때요?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예,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상관없이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셔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요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피 흘리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일수록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기준이요, 사람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라는 사람,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라는 사람 보세요. 가인이 왜 살인을 합니까? 이거요,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누가?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투가 나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라멕은 사람을 왜 죽였습니까? 이거죠. 내가 상처받았잖아. 내가 상처받았잖아.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관심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내 기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죠? 내가 기분 나쁘면 그것은 죄예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아무튼 이익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선한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내가 기분 나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한 것이 선하고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죄다, 악하다 하는 것들은요 죄여야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아노를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는데 30년 걸린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 피아노,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저쪽에다 놨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신학적인 문맥과 종교교육적인 이런 해석에 의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겁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는데요, 많은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많은 교회가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인 거예요. 저쪽 동네 뭘까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내가에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요,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의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생각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떡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해보고요. 굉장히 옳은 얘기 같죠? 그죠? 기도해보고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안 주시대요 라고 얘기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내 이웃에 있어, 이웃에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있을까요? 전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내가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변명하는지 아세요? 기도해보고요.
그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 내게 전도하라는 감동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가 중요하다?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아를 내 딸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데 있어서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순종하면요, 그것은 입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세상을 섬기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인격적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회복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 해보고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내가 살인할까요 말까요? 기도 배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이미 어떻게 말씀해 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지금 간음하고 있어요. 외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당신 그 못된 행실을 끊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해보고요,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관계를 끊어야 될 것을 이미 말씀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인을 금한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은 임으로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내몰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두지 않고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참 진짜 가소로운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 AI, AR 뭐 이런 것들, 증강현실 등등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성도들의 미래고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세상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지금 중고등부, 또 우리 뭐 이렇게 주아라든가 이런 애들이 반드시 가게 될 세상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류의 기술력이 몇 년도를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쭉 이제 그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쯤에 가면은 어떤 세상이 되고, 몇 년쯤 가면 되면 뭐가 나오고, 몇 년쯤 가면 뭐 우주까지 어떻게 개척이 되고 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가소로운 얘기가 중간에 등장하는데, 2047년인가 몇 년인가 가면 드디어 인간이 죽음을 정복하고 영생하게 됩니다. 요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마터면 컴퓨터 때려 부실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간이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도록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영생하겠다라는 거죠. 그 참 어떻게 그런 그 만화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매주 그날 오기만 기다려서 봤던 만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우리 언니들도 그런 거 봤죠? 예? 은하철도 999.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만화 영화가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금의 미래 사회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거기 보면 그 차리와 메텔이 나오죠. 이 차리가 어때요? 차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죠, 은하철도 999 뒤집으면 666이죠, 그죠? 은하철도 999호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계 인간이 나중에 되겠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지금 그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메테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언어적으로 엄마라는 뜻이거든요. 엄마라는 뜻이거든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힘이 아닌 인간의 힘과 기술, 어떤 우리의 흩어짐을 면해서 영생하려고 하는 것은 다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흩어 멸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중국 역사도 보세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그 진시 황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는데요, 그 사람,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하나가 죽는데 어때요? 수천 명을요 생매량시켜서 같이 순장시켜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인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등등 이런 고려시대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알량한 권력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자,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 가인이 살인을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이제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 방황하도록 저주를 받았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자마자 했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녹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힘을 기르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바벨탑과 같은 이런 탑을 쌓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힘을 기르고 이 힘을 기른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살인을 금한 것에는요 생명에 대한 경외를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 여러분, 이것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인간은 진화론적 사고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간접적 표현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한다,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오늘도 존중하고 해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이번에는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 보세요. 제가 6계명을 쭉 설명할 때 살인 그래, 나는 살인 안 하지. 에이, 내가 살인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6계명을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계명으로 알고 계셨을 텐데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이 남 얘기하셨습니까? 소위 뒷담화라고 그러죠. 얼마나 많이 뒷담화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얘기할 때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8대2 정도는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성경은요 살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고 있다. 솔직히 얼마나 우리가 미워하고 삽니까?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오직 긍휼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자주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려울까 봐서인데, 우리 이 찬양 한번 볼까요? 우리 몇 번 불렀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70번째 질문인데요. 70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답은 이겁니다. 시작.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자, 간음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답입니다. 질문과 답입니다. 시작. 일곱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자, 시작. 일곱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72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시작. 일곱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답. 시작. 일곱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모든 단정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예. 일단은 추상적인 명제들로 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도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까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 번째 계명. 자, 일곱 번째 계명은 자, 무엇에 대한 거죠? 간음하지 말라죠. 자, 그래서 일곱 번째 계명은요, 결국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에 대해서 일곱 번째 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제일 즐겨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표정은 저는 성경을 제일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아마 TV 드라마를 제일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 드라마 스토리가 뭐죠? 자, 가만히 드라마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드라마가 뭡니까? 드라마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거예요. 인정받지 못해서 환장한 남자 하나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미친 여자하고 그 얘기를 배배 꼬아놓은 것이 드라마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지만, 자, 내용도 보면 어때요? 요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불륜이에요. 불륜. 그래서 어쩌면 불륜이 담기지 않으면 마치 드라마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불륜이 어쩜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야, 불륜 좀 배워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드라마라는 것은요, 현실에 대한 반응형이에요. 보세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드라마를 누가 보겠어요? 그죠? 자,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건 뭐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드라마에 담겨 있어야 그 속에 폭 빠져서 듣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얘기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드라마에서 외도는 기본이더라고요. 심지어 막 동성애까지 요즘에는 그런 코드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성경은요, 왜 아내를 두고 왜 남편을 두라고 말한다고요? 예, 이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말은요, 뒤집어 놓고 보면 뭐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가 아니면 다 뭐다? 음행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이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새는요, 이런 소리 하면 미움받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요, 상종 못할 미개인이요, 참 구제불능이요, 무슨 원숭이 취급을 받는 것이 오늘날 시대상이에요. 제가 전주대에서 강의를 쭉 하는데요, 제가 전주대에서 강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사명 때문에 그래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복음을 원색적으로 불신자들에게 30명 놓고요, 40명 놓고 전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웃어주고 공감해주고 아멘해주고 저를 흠모하면서 바라봐주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주대 애들은 어떨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일단 이렇게 거스르고 봅니다. 적대적인 태도로 봅니다. 자, 그런 애들을 제가 매주 2번씩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그거 왜 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냐면요, 제가 어디 가서 전도하겠어요? 그죠? 제가 아무리 가서 전도한다도 여러분
30명씩 40명씩 놓고 제가 전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렇게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에게 합법적으로 맡겨진 이 40명 애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내 마음이거든요. 자, 오늘부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주대 애들에게요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혼전성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외에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라면 애들 표정이 싹 바뀌어요. 마치 저희 원숭이 같은 인간, 저런 반시대적이고 비문화적이고 상식 모르는 인간이란 눈초리로 저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맞죠? 지금 간통법이 폐지됐잖아요. 그죠? 아니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런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설교하고 있는 저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보다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한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결혼의 테두리가 뭐예요? 정욕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 밖에서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간음 혹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은 오직 가정 안에서만 허락되어진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슬프게도요 70억의 인구 중에 나에게 하나님이 성적으로 허락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슬픈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걸 슬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TV에서 외도와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벤치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날마다 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도를 즐길 수 있나요?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에요. 평생 한 여자하고만 잠자리를 하고 산다는 거요. 거참 경이로운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한 여자하고만 잠자리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심지어요 이리중앙교회에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성도가 외도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들키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불러다가 권면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교제를 끊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남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목사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제가 옳지 않았네요. 제가 교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끔 잠자리는 해줘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교제는 안 하지만 그분도 욕구라는 게 있을 텐데 제가 끊으면 누가 그 욕구를 해소해 줍니까? 이거는 봉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여러분 이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사사기의 사고방식인 거죠.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오직 가정 안에서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불만족스럽다고 손대면 그것이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따면 안 되는 열매인 거죠. 손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이 옵니다. 가정이 파멸돼요. 평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가정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다윗이 아내를 여러 뒀기 때문에요. 심지어 그가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는 가정을 보세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기억하십니까? 놀랍게도 엘가나가 경건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경건한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었어요. 여러분 엘가나 가정의 비극적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지된 것은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등등으로 합리화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비극이 발생하고요, 거기에서 파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인 거죠. 그러나 이 성만큼 오늘날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타락되어진 것은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여러분, 선과 악을 사람이 결정한다면 히틀러의 판단이 누가 틀리다고 하겠습니까? 마오쩌둥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어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 그런 거 거부해라. 네가 선과 악을 결정해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서 네가 선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탄의 속셈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겠대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고, 성경이 옳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한 것이 옳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간통죄를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이 시대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낙태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서명에 동참한 사람이 지금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낙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반대 여론이 한 60, 70 정도 됐거든요. 60, 70%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낙태를 찬성하는, 다시 말해 낙태를 금한다라고 하는 법을 폐지하는 쪽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요, 과반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시대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폐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혹은 전주대 같은 데도 강의할 때 낙태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가 될까요? 저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 안에 사실 순종할 때요, 참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진짜 거기에 행복이고 진짜 거기에 안녕과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